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가느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 가운데 땅 있는 섬이고요. 오른쪽 거기 시점이 바로 살라미라는 곳입니다. 구브로 섬 서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바보,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 현재 지명으로는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파포스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고 하네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 이런 이방 그런 종교와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꽤 큰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까 지도 보셨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여호수아, 예수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정확한 음역으로 하면요, 세르기오스 파울로라는 이름이고요. 당시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로부터 이 구브로 섬을 다스려라 라는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알게 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측근에 이 선지자이고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을 두었던 걸 봤을 때 아마도 영적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번 불러서 보시다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제테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게 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아직 그 성물 관통에서 왔다라고만 적혀져 있지 누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보에 도착해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소개해줬고 그의 측근에 있었던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자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이 나에게도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벗어나게 하다, 비틀다, 빗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본다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썼다라고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총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비껴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더라도 믿지 못하게 옆에서 계속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나바와 이 바울, 이 사울의 전도 여행에서 만난 첫 번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지 이 방해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냥 믿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시면 바나바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쫓아와서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 중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빈틈 없나? 누구 시험될 만한 사람 없나? 누구 낙심할 사람 없나? 빈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단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자병법이라는 그 병법석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저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일본 땅에 예배하는 청년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나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총독에게 방해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믿지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겨야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가 나오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방언으로 막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꼭 그런 모습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자매도 오늘 고백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으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등치 크다고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쟤는 참 결심한 걸 지켜, 의지가 강해, 우리의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지 됐나요? 네, 이렇게 생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베테랑 악마가 있습니다. 이 베테랑 악마가 젊은 악마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통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젊은 악마가 내가 이 인간을, 영혼을 타락하기 위해서 이만한 고난을 갖다 줬습니다.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베테랑 악마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갖다 주면 인간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차라리 형통하고, 그런 형통을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고요. 또 무엇보다 역설적으로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그거를 노리고 들어온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때에는 우리는 위험한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했다라는 건데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아테미사스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set his eyes on,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뚫어져라, 집중해서 쳐다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걸 바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 그 속에 있는 게 뭐지? 그걸 알기 위해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사용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본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바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자꾸 내 마음과 눈을 빼앗아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당시 2학년 때 저는 학교 채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면 2박 3일 동안 오전 오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공격이구나,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날 방해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집중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수련회 은혜 가운데 끝났고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무 일도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넘어갔다 하더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할 뻔했네 라는 생각과 함께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공격들을 알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바예수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의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원어에서 있는데 한국어 번역이 잘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어 원어에는 오라는 단어가 앞에, 감탄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며 본 다음에 깨달은, 그렇구나,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그거에 대한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예수의 뜻이 예수의 아들인데 그
그게 아니라 너는 네 속에 있는 진짜는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악한 영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한국어로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주의 바른 길을 하기를 그치지 이게 말도 잘 안 나오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의문형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원래 지금 당장 그치라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 그 문장입니다. 조금 의미를 살려서 제가 표현한다면 바울은 지금 너 그만 안 하냐? 라고 지금 다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만 안 해? 라고 지금 담대하게 악한 영에 대한 공격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넌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 그러자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도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다 예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작은 공격,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에게 오는 유혹이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그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빈틈이 결국 점점 커져서 큰 구멍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험이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삶의 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게 느껴지네요. 영적 전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보에서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라는 놀라운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공격과 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영웅이 등장한 겁니다. 영적인 공격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본, 모든 일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볍지 않은 주제이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것이 일본은 일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본 땅은 고구마율이 1%가 되지 않는 영적인 불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800년 만에 우상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땅을 묵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삼키려고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잘 주목해서 보고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동원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